요한복음 13장입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도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여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사랑을 찬양대가 찬송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새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하늘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깨달아 온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를 향하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며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복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로 1년을 섬긴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수종드는 종들도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의 섬김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마무리될수록 세상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 모임의 주된 노래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취하고 한 해의 시름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렇게 송년 모임을 가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송년 예배로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집니다. 내일 저녁이면 송구영신 예배로 오늘 정말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주일로서는 마지막 드려지는 이 송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광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나 안 받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52주 그 예배가 그러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년 2013년도도 똑같이 52주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그 예배의 영광을 늘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늘 예배의 주인공으로 늘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그 섬김들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야후의 메일을 갖고 있는데 이제 2012년 12월 31일로 한국 야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읽지 않았던 메일을 점검하느라고 보는 가운데 잘 가라 2012년아 하는 그 메일이 있어서 누가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메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자주 말하는 연은 욕이 아니고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 잘 가라 2012년아. 큰일 났네요. 이거 욕을 제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아, 글쎄, 인연이 오늘이 지나면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막무가내군요. 게으른 놈 옆에서 치닥거리 하느라고 힘들었다면서 보따리 싼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약속한 날짜가 되었네요. 애초에 1년만 계약하고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앞에 간 년보다는 낫겠지 하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제는 떠난다네요. 글쎄. 2년이 가면 또 다른 년이 찾아오겠지만 새 년이 올 때마다 딱 1년만 살자고 찾아오는 년이지요. 정들어 더 살고 싶어도 도리가 없고 살기 싫어도 1년은 꼬박 살아야 할 년이거든요. 동수고금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늘 찾아오는 년입니다. 올해는 모두 불경기라고 난리치고 지친 가슴에 상책임만 남겨놓고 2년이 이제는 간다네요. 글쎄. 2년은 다른 년이겠지 하고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했는데 살고 보니 2년도 우리를 안타깝게 해놓고 간답니다.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살림을 시작해보지만 지나놓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이제 갈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몇 년 전에는 IMF라는 서양년이 찾아와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돌반지까지 다 빼주고 안방까지 내주고 떨고 살았잖아요. 어떤 년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 또 어떤 년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게 꼴도 보기 싫은 년이지요. 애인같이 좋은 년도 있고 원수같이 살림 거들내고 도망간 망한 년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떠난 미친 년도 있었답니다. 님들은 어떤 년과 올해 헤어지실랍니까? 이별의 덕담을 나누며 차 한잔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남은 시간이라도 곧 떠날 년과 마무리를 잘 되었으면 합니다. 2년 전년 살아봐도 특별한 년이 없네요. 그래도 내년은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새 년을 맞이하렵니다. 제발 내년에는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을 떠나는 년이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올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늘 한 해를 매듭짓는 송년주일에 분명하게 또다시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새해의 동해까지 쫓아가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새 다짐을 마음속에 수십 번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 열심의 삶 속에 한 해의 마무리의 결과를 딱 돌아보면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후회와 회한과 오늘 열심히 살았던 삶이 물거품으로밖에 안 남는다는 것. 떠오르는 태양을 수없이 쳐다보고 새 마음을 의지를 끊임없이 다져봤지만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작년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다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주님 밖에 있었으면 말씀 밖에 있었으면 결과는요 100번 살아도 100번 새해를 맞이해도 결과는 후회하고 회한하고 물거품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100살을 살아봐라. 1000살을 살아봐라. 1000년 동안 새해를 맞이해봐라. 주님 밖에 살아갔다면 그 결과는 똑같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비록 그 한 해에 많은 불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시련이 오늘 내게서 물러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었으면
그로 인한 시련과 좌절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하에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회가 많으십니까? 내 인생이 물거품이 많습니까? 아니면 뭔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져 가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한 해가 정말 빠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찬송가를 10장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면 저는 다 기록해 두거든요. 찬송가 10장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기립하셔서 같이 10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불렀고요. 그렇게 잘 못 살았지만은 내년에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가 10장을 기립해서 먼저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원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여러 소원을 두고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달라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약속과는 전혀 터무니없는 삶을 산 적도 있고, 아니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다 잊어먹고 먹고 사느라 바쁘게 오늘 지나온 날들, 그런데 얼마나 1년이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마지막 52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람들이 관심이 특별히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아니, 곳이라기보다 단어가 있어요. 서점가에 100권 정도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면에 음식까지, 주택까지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기울어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란 뜻입니다. 마음, 특별히 마음의 치유. 젊은이들을 치료한다고 얼마나 많은 좌담회가 열렸습니까? 그죠? 불교의 명상이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연말까지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이 불교의 명상을 소개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지. 이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된대요. 그래서 힐링이 되는 음식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힐링이 되는 특별한 집이 있답니다. 그 집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힐링이 되는 재료로 집을 지으면 거기서 누워 자면 우리의 영혼이 오늘 치료가 된대요. 여러분,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고 힐링이 되는 재료로 지은 집에서 힐링이 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강연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것 때문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지쳐 있어요. 먹고 사느라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들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다 있어요. 그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 때문에 위로 못 받는 것, 아내가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자식 때문에 위로 못 받는 것을 다른 그 무엇에서 힐링, 상처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음식을 사고요. 그 비싼 집을 사기도 하고, 명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 책들을 읽기도 하고, 강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것 역시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처들이 다 있지요. 한 해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오늘 얼마나 지쳐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한 해를 마지막 매듭 짓는 이 송년주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듭이 필요한 거예요.
52주의 매듭들. 매듭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매듭이 없으면요, 올라가고 싶은 만큼 올라가는데 지쳐요. 미끄러져요. 그죠? 근데 매듭 하나가 딱 있으면 그것을 딱 움켜쥐면 새 힘이 딱 생겨요. 그 다음 매듭을 보고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그 다음 매듭을 보고 올라가야지. 전봇대를 보시면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듭니다만은, 전봇대 뭐가 꽂혀 있습니까? 중간에 쇠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저기. 마찬가지로 높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매듭, 52주 동안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매듭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매듭 중에, 그 진리의 매듭 중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매듭은 사랑의 매듭이에요. 사랑의 매듭. 제가 마지막 52주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 삼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진부한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설교는 수십 번도 넘게 들었을 텐데, 제가 고민하다가 너무 진부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제목으로 또 한 번 마지막 송년주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알고는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얘들아,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아니 너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을 다 모아서 딱 하나로 딱 만들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봐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못 지키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잘 알고는 있지만은 너무너무 자주 실패하는, 아니 사랑하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가장 오해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핍니다마는 제가 읽은 말씀, 오늘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의 매듭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그 인생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이미 그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자기를 팔아버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시면서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어두움으로 사라집니다. 밤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길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매듭이 뭐로 끝매듭 지어집니까? 죽는 것,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의 매듭 띄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생의 매듭을 매지 아니하면 인생 매듭을 지목에 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인생 그렇게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밖에 있으면 진리의 매듭으로 날마다 매듭을 메고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의 매듭을 내 목에 내가 매어서 죽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의 매듭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가는 그 즈음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가버렸어요. 이제 제 갈 길로 갔어요. 이제 어두움의 길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길로, 죽는 길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이르시되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지요? 왜 지금 주님이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가자마자 주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좀 있으면 가룟 유다가 돌아올 텐데 이제는 혼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또다시 찾아올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직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진짜로 가까이 다가왔구나.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고 밖으로 나갑니까? 오늘 주님을 팔아먹을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 진짜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당신이 참혹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면하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인생의 매듭이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3년의 사역이 이제 지나가시고 이제 주님의 인생 매듭이 끝자락으로 맺어질 즈음이에요. 그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 뜻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 그 매듭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로 매듭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매듭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에 순종하실 것을 다짐하시며 오늘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매듭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 누구에게도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시는 그 3년이라는 짧은 기한 동안 한 번도 자기 뜻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해 한 해 인생의 매듭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의 매듭을 메어주며 진리의 매듭을 메어주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위하여 사랑의 매듭을 메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은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것,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인 그 심령들을 치료하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 그 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마지막 인생의 매듭,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주님이 피하시면 인생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상처가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그 십자가를 포기하시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시면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위하여 내어놓으면 자기 생명을 주님이 포기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직후에 주님은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자신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생의 매듭을 마지막으로 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지금 주님이 죽음을 직면하시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해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56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시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서 44번이나 나와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간곡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제자들이 인생 매듭으로 삼으라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째서 새 계명입니까? 흠계명이지. 새롭다는 것은 없던 게 새로 생겨나는 게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째서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두 계명 사이에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중간에 뭐가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에요. 새 계명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먼저다. 내가 너희 보고 사랑하라고 먼저 말 안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이 뭔지를 내가 보여줬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혹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보여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잘 안 되지요. 실패하지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왜 안 품어지는가?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왜 못 섬기겠는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서로 사랑하라 중간에 들어있는 새 계명의 중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품어보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됩니까? 됩니까? 내가 마음을 넓게 가져서 이거 용서해야지. 됩니까? 내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지. 내가 차 한잔 마시자고 해봐야지. 안 돼요. 안 돼요. 더 꼬여요. 꼬여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기준이, 출발점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그 출발점은 주님이어야 한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몰라서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먼저는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더러운 말을 씻어주는 것,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서로를 사랑한다는 참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더럽다, 그렇지 않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 허물을 보지 않는 것,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 그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얘들아, 왜 너희가 사랑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나? 그는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갖고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백날 해봐라, 꼬이지. 그 상처만 받지.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자격 보고 사랑하나? 조건 보고 너희를 사랑했냐? 아니다. 너희 영혼, 너희 인생 그 자체를 내가 그대로 사랑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그대로 다 포기했다. 너희가 오늘 이 사랑으로 너희를 먼저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너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사랑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된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계명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추함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미워하고 사셨습니까? 용서하고 사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매듭을 매야 돼요. 계속 미끄러질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매듭, 주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매듭을 매래요. 그래야 주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 매듭으로 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대요.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할 수 없대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세워줄 수 없대요. 이 사랑이 없으면 모이면 모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상처만 더 입을 거예요. 그 시험에 더 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심으로 오늘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영광이고, 오늘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될 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납니까?
나는 불화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통로입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섬김과 오늘 교제와 그 모든 예배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곳은 또 불화의 장소가 돼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 그 하나님만큼 사랑하라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그 생명을 포기하시고 그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깨닫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조금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한 해에도 오늘 틈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계명이에요.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늘 주님이 33절에 이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들아. 갑자기 작은 자들아 불러요. 소자야. 사실은 제자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이가 이제 갓 30이고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요.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이들은 주님 곁에 따라다니며 이제 주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 곁을 떠나가실 텐데 아직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도무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가버린 베드로나, 아니 다른 유다나 남아있는 11명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 주님을 도무지 모르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나 지금 11명의 제자들이나 사실은 주님 뭐랍니까? 똑같다. 사실은 너가 나은 게 아직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 말이 제자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말만 번지르하게 할 줄 알지 뭐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베드로야, 딴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너도 그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반하고 네 갈 길로 갈 거다. 야, 네 갈 길로 갈 거다. 자신만 사랑할 뿐. 여러분, 자신만 사랑하니까요, 말이 12명 모여있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12명이 지금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해주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틈만 나면 서로 1인자 되려고. 딴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오늘 곧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나간 11명 제외하고 11명조차도 오늘 주님이 오늘 감당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서로를 위하여 서로 생명을 나눠줄 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떠나고 나시면 11명은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모여있으면 싸우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오늘 자기밖에 모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도무지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곳, 곧 자기를 비워 죽으러 가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그 뜻에 순종하러 가시는 곳, 생명을 살리는 곳에
지금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모르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너 의지 갖고 못 따라온다. 따라오다가 시험 될 거다. 사람 때문에 시험 될 거다. 내가 같이 불러모은 제자들 때문에 너가 시험 들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거, 그런 일들은 너한테 없을 거다. 얘들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나? 그러면 너 그 생명을 내놔야 된다. 너 그 생명을 내놔야 된다.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 몸을 애지중지하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네 생명같이 사랑해야 된다. 너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지, 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너 몸을 사랑하지. 오늘 교회가 부흥하려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 얘들아,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아무나 못 온다. 오고 싶다고 오는 길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베드로야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내가 가는 이 길을 네가 걸어올 수 있게 될 거다. 아무 조건 없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다.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 사도면서도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될 거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오늘 서로를 섬기는 그곳에,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암투병 중인 이혜인 수녀가 시인이지요. 참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의 시는 신앙 안에서 쓴 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어보기에 유익한 시예요. 여러분, 너무 각박하게 좀 살지 마시고 시도 좀 읽어보고 사십시오. 시를 못 쓰더라도. 그 이혜인 시인의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그 시 중에서 옷정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옷정리.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지금 이분이 암 말기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분의 시를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단번에 지우는 일이 어렵다고 옷장 속의 옷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걷어내. 지상에서 내 육신이 떠나면 필요 없는 옷들에게 미리 작별 인사 구하면서 눈물이 나네. 새 옷들은 누구에게 선물할까 방긋 웃어보며 행복한 오늘. 이게 옷정리의 전체예요. 옷장 정리는 누가 합니까? 입어야 될 옷, 한 번도 안 입은 옷, 유행이 지난 옷, 이제 작아서 못 입는 옷. 여러분, 옷 정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혜인 시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 옷장을 열어본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오늘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옷 정리라는 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옷들에게.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들에 이 옷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여러분, 한 해 어지러운 우리의 삶들을 말씀 가운데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요, 말씀으로만이 정돈됩니다.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이 진리의 믿음이 맺어집니다. 그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오늘 동일하게 우리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 생명의 한자로 뜻이 뭡니까? 생명. 생을 명령받았다는 뜻이 생명이에요. 생을 명령받았다.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명할 명자. 생을 명령받은 거예요.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명령은 두 가지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날 동안에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인생을 끝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생명을 포기할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옷장에 옷을 정리하면서 안 입어본 있거든, 나누어 주는 삶, 그렇게 삶을 정돈하면서 인생을 살아봐라. 너가 생명같이 여긴 그 시간 남을 위해서 얼마나 한번 내줘 봤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얼마나 나눠주고 살아봤냐? 붙잡는다고 모아본다고 그게 다 네 돈 되더나? 아니지요. 내 거라고 내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듣기 전에 우리 전성기 집사님 어제 위내 시행 하시다가 큰일 겪은 거 제가 들었어요. 생명이 별거 아니잖아요. 간호사가 주사 놨는데 모르고 또 한 번 주사 놔보면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한 실수지만, 그죠? 위내 시행 하기 위해서 주사 2번 맞으면 죽어요. 영원히 못 깨어나요.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2012년도 지킬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생의 매듭을 끊임없이 매면서 가장 중요한 매듭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무 어려서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매듭을 메고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한 해는 이 한 해만큼은 지금까지는 나만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매듭을 메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면 진리의 매듭을 잘 메시는 거예요. 진리의 매듭을 잘 메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때마다 깨달아요. 그때마다 깨달아요.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질 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만 지고서 혼자만 바른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지고서 지쳐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고 남이 다 배부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내가 따뜻한 집에서 산다고 다 겨울을 그렇게 나눈 줄 알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비록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은 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얘들아, 그들도 사랑해라. 너한테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들이 그 사랑을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이 큰 영광이 될 거다. 그것이 상급이 될 거다. 안타깝게도 교회 재정이 덜 돌아가서 연말이 되면 구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이장로님이 살림을 잘 사시는데도 형편이 그래요. 오늘 공동회의를 합니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왜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부족했나 오늘 혹시 탓하신다면
그렇게 돌아갈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웃어내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에 교회가 구제하는 일들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 때문인 줄을 함께 깨닫고 오늘 서로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그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참다운 생에 대한 명령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그 생에 대한 명령 앞에 저들이 겸허하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생명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의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내 생명을 다하여 그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하늘문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며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하여,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가까이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성도가 모여 교제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셨으니 이 사랑의 세움을 받은 자들이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더딥혀 주시는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그 바라봄 앞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